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자리가 불편치 않으시면은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영광의 왕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더 힘차게 박수 치며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선포하실까요?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화려한 동산 구석 앉아 수고 나를 따고 요하나. 순전한 예수 가장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한 번 더 화려한 동산 구석 앉아 수고 나를 따고 요하나. 그 중에 제일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봄 같은 기쁨 주시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치는 저 하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광명한 해와 영광한 전하기 수많은 별들이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 개인도 결단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결단했으면 좋겠는 것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0장에서 1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들이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면 광야길을 매우 행복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갖고 그리고 멸망의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6장의 이 사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들은 무겁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저들은 멸망의 사람으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광야길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에서는 그냥 스쳐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16장의 말씀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요? 불평에 관한 말씀이요. 네가 불평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생각해요. 근데 이 불평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반드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에 이 불평은 싹이 날 때 잘라내야 돼요. 싹이 날 때 잘라내야 돼요. 근데 그 싹이 날 때 잘라내는 것이 잡초가 그 다음 날 가도 또 싹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불로 이 구루트기 뿌리까지도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인생길 잘 걷는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실패한 인생길이야. 멸망받을 사람하고 똑같은 인생길을 걸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고 말게 돼요. 어느 날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평은 백해무익이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집에서 불평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이 이만큼 된 줄 아세요? 내가 교회에서 불평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 질서 잡혀진 줄 아세요? 내가 직장에서 불평하지 않았으면 직장이 이만큼 질서 잡혀. 천만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불평으로 질서가 잡히거나 우리의 불평으로 가정이 질서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평은 백해무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평은요, 절대로 벽이 무너지지 않아요. 불평에서 오늘의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불평은 거대한 벽에 공을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불평은 공을 거대한 벽에 치면 무너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오냐면 내게로 돌아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할 것은 우리 같이 회개하자고요. 왜냐하면 이게 10년 후에 돌아올지 20년 후에 돌아올지 반드시 불평은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그리고 또 하나 불평은 축복을 막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벌은 언제나 꿀을 가지고 꿀을 몰고 와요. 그런데 불평이 이 꿀을 몰고 오면 꿀통이 있어야 되는데 꿀통을 치워버린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평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나도 상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상하는 거예요. 모두를 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불평은 내가 불평하는 그 순간 마귀를 불러옵니다. 언제든지 내가 불평할 때 한번 빨리 가서 거울 쳐다보세요. 이미 내가 불평이 내 안에 차 있을 때 빨리 가서 거울 보세요. 마귀하고 똑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평 자체는 마귀를 불러와요. 감사는 하나님을 불러오지만 불평은 언제나 마귀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평보다 더 전염성이 강한 게 없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1부 예배 드리고 2부, 3부는 지금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독감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독감이 걸린 집사람이 나한테 어제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절대 제 옆에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세요. 나야 독감 걸려도 괜찮지만 목사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독감 걸리면 안 돼. 절대 오지 마세요. 근데 집사람이 절대 오지 말라고 하기 전에 나도 옆에 가기 싫어. 왜냐하면 이 독감이 내게 걸릴까 봐. 그런데 독감 걸려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독감 걸려서 알아봐야 일주일이면 다 끝이 나. 그런데 독감도 그렇게 무서워해. 근데 독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전염성도 강하지만 이 불평은 나 죽는다니까, 남 죽인다니까. 안 죽었다고요? 천만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다 멸망했어요.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 때문에 멸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불평이라는 것은 무섭다는 생각을 않는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 한번 민수기서 21장 4절로 6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뭐요? 불뱀들을, 이건 불뱀은 심판이거든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 불평한 것이 내 앞에서 불뱀으로 찾아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불평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뿌리채 뽑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채. 불평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돌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평하는 곳에 화평한 가정이 있나요? 불평하는 직장에 화평한 직장이 있나요? 불평하는 공동체에 화평이 있나요? 화평이 깨지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를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가 없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볼 수가 없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뭐라고 했어요? 너를 통해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대. 그러면 불평한다는 그 자체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겠죠. 목사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절대로 불평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은 환경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누구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불평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환경에 있지 않고 내게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6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서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한 것은, 얘들아, 너 홍해를 건넌 시간이 지금 얼마 된 줄 아냐? 한 달이야. 한 달이야. 그런데 애굽에서 저들을 건져내실 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나요? 자기네들이 힘이 있었나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저들을 건져냈죠. 그리고 홍해가 앞에 있죠. 뒤에는 애굽 병정이 따라올 때 저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힘이 있었나요? 애굽 병정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나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 병정들을 다 몰사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쳐다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똑똑히 쳐다본 저들에게 3일 있다가 원망을 해. 그리고 그 원망이 지나고 한 달 있다가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여기에 날짜를 적은 것이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어. 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것이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어.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본 것이, 네가 3일 만에 기적을 보이셨고, 이 3일 만에 기적을 보이신 것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3일 만에 보여준 게 뭐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 너 홍해까지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생각한다고 네가 쳐. 그런데 홍해 지난 후에 불과 3일 만에 저들은 원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원망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셨어요. 이 뜻은 앞으로 네가 먹고 살아가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요. 그런데 불과 27일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2절, 3절, 4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지금 저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 다음 주에 제가 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4절 보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무엇같이요?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여기서 그냥 놔둬보세요. 여기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이 말은 네가 불평하지 않나 불평하나 않나를 시험해봐라. 그러면 왜 여기서 율법이라고 한 줄 아세요? 불평하면 모든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면 모든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비처럼 내려준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평생 있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불평하나 하지 않나 시험해봐라. 여러분, 불평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불평은 다 내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게서부터. 가만히 보세요. 불평할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관찰하시고 보시라고. 관찰하시고 보라고. 반드시 불평할 때는요, 여러분들 개인적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참 조심하세요. 이게 대대로 유전처럼 내려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요, 아버지가 불평했는데 자식이 똑같이 닮았습니다. 이게 유전인 거라. 유전처럼 내려가는 거라. 그러니 나도 죽고 왜 자식 죽이는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밥상에 앉아서 교회 불평하지 마라. 밥상에 앉아서 장로님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왜 자식들에게 같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냔 말이에요. 걸어가게 하냐고요. 저는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장로님들 다 존경해요. 왠 줄 아세요? 단 한 번도 내가 우리 장로님들 밥상에 앉아서 어느 장로님은 이래서 나쁘고 어느 장로님은 저래서 나쁘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손해볼 짓을 내가 하냐고요. 나도 손해지만 자녀들이 왜 죽을 것을 내 아버지가 그런 것을 가르치냐고요. 또 불평할 때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심리적 요인이 있어요. 내가 우울감이 너무 심한 거라, 아니면 내가 지금 불안한 상태가 된 거라, 또 너무 피곤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게라. 그러면 대부분 그 심리적 상태가 자꾸 불평을 만들어내요. 또 이런 경우를 보세요. 관찰을 좀 해서 보시라고요. 경험적 나와 당신을 비교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기업을,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키웠는데 자식들은 보니까 별로 일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살아. 너무 좋게 살아. 그게 불평으로 가는데, 열심히 살아온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이루어놓은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귀한 것을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경험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자식들을 죽일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서로가 기대치가 달라요. 내가 이만큼 기대하는데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줄 아세요? 얘들아, 내가 광야길을 끌고 가는 기대, 목적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대, 목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목적은 뭐냐면 광야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냥 늘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그들은 기대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기대와 목적이 달라요. 뭔 줄 아세요? 얘야, 네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나는 너를 만들어 간다. 사람답게 만들어 간다. 신자답게 만들어 간다. 만들어서 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기대하는 건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 전혀 달라. 그러니까 이 기대, 목적이 맞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기대를 너무 잘 아세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이 저들이 기대하는 거라는 걸 너무 잘 아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걸 무시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멋있으신지 몰라. 그래, 너에게 돈도 주어보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건강도 내가 하게 하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탄식하세요. 탄식하셔.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의 기대에 내가 맞춰주고 주고 그래서 너희 기대에 충족시켜줄 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원해. 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 주님이 그걸 채워주세요. 채워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고 네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목적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라는 목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시다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견고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불평이라는 것은 마귀는 이때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마귀가 나를 완전히 지배해요. 완전히 지배해.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려. 그게 인격이 돼버려. 세상에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않는 사람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흡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불평이에요. 영어 단어 하나 외우라고 하면 죽어도 못 외우는 사람이요, 불평한 소리는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벌써 입수돼.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불평하는 자리는 가지도 마시라고요. 5분밖에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그게 자르는 길이야. 함께 동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불평해.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불평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진 훈계를 하는 거예요. 불평은 무슨 명분도 사랑이 아니요. 어떤 명분도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은 백해무익이라는 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포도밭이 있어요. 근데 이 포도밭에 항상 여우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밭에 철조망을 촘촘하게 쳐놓고 여우가 못 들어오게 해. 근데 여우는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 돌아다니고 들어갈 길이 없어. 그런데 저기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희망이 뭐냐면 내가 쫄쫄 굶으면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쫄쫄 굶고 그 포도밭에 들어가서 그 포도밭에서 포도를 실컷 먹었어. 배 터지게 먹었어. 나오려고 보니까 안 돼. 그런데 주인이 들어와서 나를 곧 죽일 것 같으니 나가기는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쫄쫄 굶어. 그래서 호리호리하게 하고 그리고 뛰쳐나와. 이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뭔가 성과를 이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은요,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은 다 포장된 욕심인 거예요. 포장된 욕심인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불평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목적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길,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광야길이 10년일 수 있고 다음 날일 수 있고 앞으로 수십 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목적은 너는 맏아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맏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야. 그 형상을 담는 것은 예수를 담는 거야. 왜 예수를 닮아야만이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부탁드려요. 16장을 못 깨달으면 반드시 멸망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단 한 사람도 멸망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면 말씀의 칼로 도려내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불로 그루터기까지 뿌리까지 뽑아내서 인생의 광야길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갑시다. 멋지게 살아냅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 원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환경으로 인하여 상황으로 인하여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나를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끌고 가심을 믿으며 우리는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끝까지 인생길을 걸어가 마지막 내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승리자의 인생길을 걷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 또 CBS 전 가족과 그리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